이사야서를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요, 동정녀 탄생 예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신천신지가 도래할 것이다 60장 이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말이 납득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만날 것인가. 오늘 말씀도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40장부터 우리가 보실 때에 이미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를 요약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곧 멸망할 것입니다. 몇십 년 가지 않아서 그 강성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성한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 하나님이 허용하셨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 이래로 수많은 세대가 이르는 동안, 여기 만대가 흘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세대가 이르는 동안 내가 세상을 주관했노라. 바벨론이 제국을 이룬 것도 내가 허용했기에 가능했노라. 자, 이어지는 이 5절부터 7절까지를 또 요약한다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과연 이 대제국의 위험이 엄청납니다. 그들이 만드는 우상과 그들이 짓는 신전을 보니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기약 없는 나날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처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은 서러움은 당한 민족 아니면은 그것을 그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 학대당하는 서러움, 하늘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한 이들은 위축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8절 이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백성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살 길이 있다고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게 하려는 이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이후에, 출애굽에서 나라를 이룬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우상에게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을 완전히 버려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와 함께, 자비가 함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구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가라지라서 뽑았지만 알곡을 바라면서 또 심는 마음이십니다. 이 백성이 아예 멸망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 백성을 살게 하되 이 백성을 친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9절을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도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언제 구원을 얻을지 기약할 날도 없습니다. 제국은 여전히 강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서슬퍼런 일제의 군합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기서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날마다 낙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낙심과 절망,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필요하고도 가장 듣기를 원하는 절실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절도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바사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 구원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강성하던 바벨론, 그렇게 난공불락이던 백성들의 대적이 사라져버립니다. 찾아도 다 찾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살려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 나타나 있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아끼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할 때에 거듭났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경험합니다. 좌충우돌,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 내가 잘못해서도 환난 풍파가 오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온갖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이 그냥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이제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전에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연단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버튼만 눌러도 순전한 믿음으로 변해서 즉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순전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는 대적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대적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견고한 심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대적을 응대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단된 심령이 되어서 견고한 영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너무나도 쉽게 물리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유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과거에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찾아봤더니 개역 한글판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살 때 읽은 성경이 이렇게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한창 개역 한글판을 읽으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개역 한글판은 저 정도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역 한글판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무슨 뜻입니까? 지렁이는 땅에 밟히는 자입니다. 지렁이는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합니다. 처참한 생물이 지렁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세 아닙니까?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가련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들을 이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15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대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던 백성들이 아니라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단받은 영혼이 되어서, 깨어난 영혼이 되어서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대적에게 짓밟히고 대적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적의 괴계를 이제는 능히 깨닫고 이제는 물러섬 없이 무찌를 수 있는 구원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처럼 한없는 자비하심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